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이 기억의 수치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기억의 80%를 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일주일도 안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단어나 또 암기 과목을 준비할 때 반복해서 암기해야만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인간의 뇌가 가진 특성을 잘 이해한 그런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어떠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오늘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선 이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이는 출애굽한 이들과 약속의 땅 앞에 선 이들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들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보고를 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모세는 이러한 목적으로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걱정을 하실 정도로 무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라면 우리 역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지 못하던 자가 배불리 먹게 되고 내 집 하나 없어서 재계약할 때마다 노심초사하던 사람이 드디어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생기게 되고 하던 사업이 잘 되어서 잘 살게 되었다면 이날은 기뻐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염려해야만 하는 때일까요? 이날은 기뻐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오히려 그때가 염려스럽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가르쳐 주셨죠.
이런 내용은 모세가 앞선 8장 2절과 3절에서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사람은 결탄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너희가 잘나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또 잘 살게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이 가져갔던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장정 두 사람이 장대에 걸어 이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대한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을 무찌르고 거대한 홍수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서 생수를 내시고 날마다 만나러 먹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알려주신 단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셨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걱정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배부르고 집이 생기고 부유하게 될 그때를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 14절을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로 보면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제일 앞에 두렵건대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두렵건대라는 말은 원문에도 있지는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 번역자가 원문의 뜻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두렵건대라는 말을 첨가한 것으로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된 두렵건대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서 12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신 것일까요?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너희 사업이 번창하여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을 그때에 나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또 잘 살게 되는 것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것일까요? 사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형편을 더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애굽 사람들이 쥐어준 온갖 보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근면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말한다면 재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이 주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그 재물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주인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교만하도록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 세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즉 비옥한 그 땅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지나왔던 곳들을 돌아보면은 광야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며 또 황량하고 불뱀과 정갈이 도사리고, 심지어 그곳엔 물도 없었고 물이 없기 때문에 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동물도 없었습니다. 즉 광야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편하게 거주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무려 40년간이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여제자반 집사님들과 함께 훈련의 일환으로 잠시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 5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난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일제, 압제, 그리고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기근과 어려움에 허덕이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복음서가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 복음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터였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고, 거리는 불타다만 나무와 무너진 집의 형태, 곳곳에 화약 냄새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찬 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황폐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 땅에 도착한 이후에 본국에 선교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전부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같이 나눠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이 땅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바램과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시금 도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1세대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이러한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또 그것만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토요일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 갔다가 그 어머니 손을 놓쳐가지고 기도원에서 고아가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온 산이 들썩거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며 또 밤낮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던 분들의 간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옷자로 붙잡았던 그들 중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은혜가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던 때입니까? 간혹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그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때문에, 또 쓰러져가는 사업장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잘 성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때에, 문제가 해결된 이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러므로 가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참된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지 않기 때문에 주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늘 허기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사모하는 그런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